우리 가끔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이제 드라이브 할 때가 있어요. 드라이브 할 때가 있는데, 주로 이제 음악을 듣습니다. 근데 음악 듣다 보니까 어떤 복음성가가 나오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예요. 여러분도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종소리도 뭐 들리지 않는데 휘바람이 어쩌고 이렇게 복음성가 그렇게 듣는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득 기억에 떠오르는 게 저 노래 분명히 저거 윤동주 시다. 윤동주 시 중에서 제 시집을 대학교 1학년 때 한번 읽었는데 기억이 나는 게 이상하죠. 근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역사 같아요. 윤동주 시가 워낙 서시가 유명하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 나든 괴로웠다. 그게 이제 예수를 믿지 않던 시기에도 워낙 유명해서 좀 알고 있었던 서시인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니까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제가 살던 도시에는 책이 없어요, 책이. 그래가지고 읽을 책이 없었는데 도서관 가도 책이 없어요, 책이.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대학교 오니까 좋은 게 뭐냐면 도서관이 있어가지고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동주의 시집을 빌려와서 읽었는데 읽으니까 뭐 별로 시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기억나는 게 바로 그 복음성가 시였어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제목이 십자가더라고요. 십자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복음성가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28에 소천했죠. 감옥에서 17년에 태어나서 45년에 죽었습니다. 45년에 처음 시인으로 알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이제 20대 중반쯤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서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 나는 괴로웠다라는 그 구절이 내가 체험을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그 체험을 하게 된 어떤 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났을 때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알게 될 때 정말 이 부는 바람에도 괴로워하고 참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너무 미안하고 괴롭고 참으로 죄송한 거예요. 비로소 이제 서시 같은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서시가 왜 유명한지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서정적인 게 좋아서 좋을 뿐이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시각과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시각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 틀을 벗어나야 됩니다. 내 틀을 벗어나야 돼요. 부시 대통령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확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부시 대통령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어쨌든 한 소년이 $100를 가지고 싶어가지고 $100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죠? 12만 원. 우리 김인신 사모님이 요즘 환율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금방 튀어나옵니다. 12만 원. $100를 갖고 싶어가지고 2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있을 때마다 하나님 $100 주세요.
$100 주세요. $100 주세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100를 달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 주소란에 미국의 하나님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용은 $100 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소지에 미국의 하나님께 해가지고 이제 편지를 보냈더니 우체부 직원이 이 주소지가 미국의 하나님께 되어 있으니까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편지를 받아보니까 하나님 $100 주세요. 이 내용이라. 그래서 부시가 생각하기에 야, 참 허무하기도 하고 하나님 믿는 거 보니까 허무하기도 하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100는 좀 너무 큰 것 같아서 $10를 보냈어요. $10를. 그 $10짜리 지폐를 보내라고 이제 비서에게 시킨 겁니다. $10도 큰 돈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소년이 이 $10를 받아보고 굉장히 기쁜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편지를 씁니다. 미국의 하나님께. 이 감사 편지 내용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에게 돈을 보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워싱턴을 통해 돈을 보내셨더군요. 언제나 그렇듯이 정부의 나쁜 사람들이 $90를 공제해 가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소년도 자신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어른들이 보기엔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지만은 자신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게 진실한 세상이든 거짓된 세상이든 간에 자신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물에 대한 인식이 대부분 비틀려 있기 때문에 이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비결은 이 진리의 원천이 되시고 진실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분주의가 옳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신분주의로 살아가려고 하셔야 인생이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요. 행복한 길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양심이나 어떤 갈망들, 근원적인 어떤 갈망들을 심겨뒀습니다. 표현하는 언어가 다르고 이 방식이 달라도요. 이 구원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 이런 어떤 천국에 대한 소망도 함께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을 막고 누구든지 물어봐도 당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도요. 종교가 있든 없든 간에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요. 인종에 관계 없습니다. 문화에 관계가 없어요. 시대에 관계가 없어요. 누구든지 길을 막고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소리 물어보면 그게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이걸 어떤 종교성이라고 해도 좋고요. 어쨌든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절이잖아요. 그죠? 이 구절이 그래서 인간의 어떤 영혼에 대한 갈망을 깨웁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이게 뭔 소리인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아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힘든 사람이든 힘들지 않은 사람이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이 구원받는다는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 소리가 그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어떤 영혼에 대한 소망을 일깨워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전도하면 조금 소리가 찡찡거리지 않나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전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 것은 우리가 좀 막연한 믿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인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인간의 내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천국에 대한 갈망, 구원에 대한 이 갈망을 심어 두신 겁니다. 지금은 뭐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이 초대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은 전도를 했어요. 믿음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후대의 사람들이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후대의 사람들이 교회 그 당시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왜 그 당시에 전도가 잘 됐을까? 후대의 사람들이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왜 이렇게 전도가 잘 됐을까라고 이렇게 그걸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많은 경우 언어가 통일되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통일되었다는 거. 또 도로가 정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도로가 잘 정비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로마 그 당시에 도로가 남아있을 정도로 도로가 굉장히 잘 정비된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안전했다는 거예요. 도적대가 없고 치안이 안전해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인들이 이런 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사람들은 부정적입니다. 자기가요, 좋은 일이 100가지가 생겨도 한 가지 나쁜 일이 생기면 눈에 뭐가 띄는가 하면 나쁜 일이 눈에 띕니다.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사람 얼굴이 이렇게 저같이 큼지막한 얼굴에 조금만 요만한 점만 있어도 사람들이 뭐만 쳐다본다고요? 그 점만 쳐다봐요. 그게 인생이라.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도 나쁜 일이 딱 한 가지 일어나면 그 나쁜 일만 쳐다보는 게 사람이라. 그런데 초대교회에 그렇게 핍박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핍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은 뭘 가지고 연구하는가 하면 왜 그렇게 전도가 급속하게 전파되었는가. 이거 가지고 생각하고 이거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때로 어려움과 난간이 찾아왔지만은 초대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전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준비는 누가 다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대의 역사가들이 보니까 지금 벌써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라는 그런 어떤 테두리가 정말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정권이기도 했지만은 그보다는 복음을 전가하기에 너무나 좋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그런 것을 초대교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 전도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어떤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도들의 열심, 그리고 어떤 우리들의 믿음, 이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 배후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준비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도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이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이 영원한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보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니고데모는 황당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가진 인식은 우리의 어떤 육신의 생명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듯이 이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와 아버지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가? 이게 니고데모가 경험했던 경험이었고 알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이게 니고데모의 한계입니다. 한계.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불신자들도 이 니고데모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이야기 했을 때 니고데모처럼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니고데모가 상상할 수 있는 거듭남은 이 부모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니고데모처럼 내 생각으로 내 인식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으로 됩니다 이러면 안 믿어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러면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이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식 그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십니다. 내 경험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깨야 되는데 이걸 깨지 못하고 항상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거예요. 가둬놓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지금 그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실수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려니까, 내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려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자아가 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없으면 없을수록,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자신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도 자신의 관점에서 합니다.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더 넓어지죠. 조금 더 넓어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 중에 가끔 보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웃음만 나옵니다. 그러지 마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알지 못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의 능하신 손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 인식의 한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태도예요. 그래서 겸손이 존귀의 앞잡인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자기 생각을 벗어나기 힘들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경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육신의 부모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했지만은 그 인식의 한계를 예수님께서 깨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깨뜨리려고. 그래서 굉장히 좀 책망하시는 투로 이야기를 하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무자비하십니다. 이 베드로에게도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굉장히 예수님이 좀 무자비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안 보면 예수님이 친절한 줄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친절하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상황마다 틀려요. 어쨌든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도 알지 못하냐라고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이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과 성령으로.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과는 다른 탄생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경험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 영으로 태어나는 것. 보이지 않는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제 거듭나는지, 어떻게 거듭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주님 이야기하십니다. 이 구원파 같은 경우는 사람이 몇 날 몇 시, 언제, 어디서 거듭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절대적이거나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반성경적입니다. 성경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 성경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이 편에서 저 편으로 부는 것 같이 어디서 부는지 어떻게 부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식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 우리가 이 지혜가 느끼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모르는 거는 알 필요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거는 알 필요 없어요. 이단들이 왜 이단되는가 하면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애쓰다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영적인 대한 것. 그래서 이 거듭남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필수적인 게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천국은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듭남이 하나님 앞에 산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그 이야기를 니고데모가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니고데모가 대표하는 게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이런 이야기하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니고데모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똑똑한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질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들어간다면 그러면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나는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지 알면 자기도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물어봤다는 것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핵심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알면 그 길로만 가면 되거든. 그 길로만 가면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아닙니까? 니고데모의 질문이 굉장히 핵심적이고 지혜로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볼 때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곰씹어보면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똑똑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고요. 물론 그 핵심적인 그 똑똑한 질문들을 예수님이 대답해 주는 부분, 예수님은 더 위대하시고 더 똑똑하지만은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이 질문도 그냥 보통 질문이 아닙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도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대답하기 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늘에 속한 일이라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전도하다가 많이 만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일이라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땅에 속한 일들도 안 믿는데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늘의 영역에 속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육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믿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놋뱀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저기 한번 말씀 민수기 21장 4절부터 한번 9절 한번 띄워봐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민수기, 민 21장 4절. 자, 같이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병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마땅히 이제 선생이고 랍비였기 때문에 민수기의 이 내용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민수기의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놋뱀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놋뱀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막 치유하는 역사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닙니다. 이렇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교 사람들이 이렇다고 믿습니다. 보면 뭐 십자가 탁 하면 마귀가 막 드라큘라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러 산에 가면 꼭 산에 있는 게 있어요. 그 뭐 빨간 페인트로 막 바위를 파가지고 뭘 새겨놨어요? 십자가를 많이 새겨놨더라고. 그거 보면 나는 귀신 나올 것 같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노뱀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노뱀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노뱀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나은 거예요. 노뱀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믿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노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한 거예요. 그게 노뱀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뱀에게 물린 자들이 치유하는 것은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듯이 자기도 이렇게 노뱀처럼 장대에 높이 매달릴 텐데 이 매달린 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노뱀의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의 예표가 되었음을 다음 구절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 구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노뱀을 바라본 자들이 불뱀에게 물린 상처가 치유되고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를 믿는 자들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거라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성령 체험하는 것도 무슨 문제인가 하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그것도 스스로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믿는 믿음이 곧 사람들을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노뱀처럼 예수님께서도 매달리게 될 텐데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재인 씨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원하십니다. 조국이도 원하십니다. 윤미향도 대답하기 싫죠? 원하십니다. 추미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세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준 겁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준 거예요.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상상할 수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상상을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또 그 일들을 이루셨어요. 사람들이 종종 잊기 쉬운 게 있습니다. 이 노뱀이 저주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가 타락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영원한 저주를 줍니다. 뱀은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햇뱀 곧 마귀라고까지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하신 것은 이 뱀의 형상이었어요. 저주받은 뱀의 악의 상징인 뱀의 형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죄인의 모습으로,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장 많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귓가에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저주받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종종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형벌을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의 형상으로, 이 저주받은 자의 형상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통스러운 음성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인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이야기를, 이 소리를 머릿속에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그 지극히 크신 사랑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슨 한탄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슨 원망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지극히 크신 그 사랑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땅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희생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은.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란 이름 뜻에 대해서 천사가 알려주는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구원의 방식이 십자가에 죽는 거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정해질 때부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평생 나아간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간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곧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 성령 체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한때 뭐 성령 체험을 해야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정강훈 목사님도 성령의 나타남 이야기를 자주 하던데, 뭐 설교를 많이 안 들어봐서 제가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가시적이고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를 믿는 거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면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기쁜 일이 생길 줄로 믿으십시오.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면. 그게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예요. 성령의 역사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조영기 목사님이 자기가 믿음의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처음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유의 역사도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뭐라 그럴까요? 뭐 예지가 아니고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역사도 있고 뭐 각종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는 뭐 특별한 은사는 없는 것 같고 그 얘기 들을 때 내가 좀 기가 막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가 자기한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믿음의 은사는 모든 걸 나타낸다. 믿으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그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전부 다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인가 하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슨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믿으십시오. 우리나라에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간혹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정치인들하고 그리고 그 세력들하고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 끔찍할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사는구나. 윤리의식도 없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사람이 죽어나가도 조사도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가 같이 살고 있구나. 공무원들이 저렇게 공무원이 표류해서 죽었는데도 아무런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정권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일들을 숨기려고 작정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구나. 간혹 끔찍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 30년, 40년 동안 이런 걸 모르고 살다가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겁니다. 육신에 질병이 있을 때 여러분 모르면 못 고칩니다. 언제 질병이 고침받는가 하면 알 때 고침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고치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고치시려고 성도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길거리에서 광화문에서 대법원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치시려고 하는구나. 그동안 우리가 병든 것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 병든 것을 알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시려고 하시는구나.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반드시 고치실 거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이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듯이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사역을 믿고 역사를 믿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 사실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보면은 니고데모가 호의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독교 전설에 의하면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한순간에 사람들이 확 끌려오는 걸 원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더라고요. 있긴 있어요. 근데 대개의 사람들은 전도를 듣고 또 듣고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수십 번 수백 번 들어서야 비로소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교회를 나올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때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딱 낚아채면 교회 나오는 거고 전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심령을 긁어놓으면 또 좀 기다려야 돼. 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들이 수십 번, 수백 번 그들의 귀에 들려질 때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그들에게 나타날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불신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구원받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이 구원의 소식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국 유명한 문학가 중에서 로버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에 가정예배를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이제 마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한 번은 온 가족이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주기도문 할 시간이 되니까 가정예배를 다 이제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마쳐야 되는데 갑자기 스티븐슨이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일어나서 딴 방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몸이 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몸이 불편해서 저렇게 딴 방으로 갔나 하고 주기도문을 다른 가족들이 마치고 이 스티븐슨에게 가봤더니 여보 어디 아픕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 스티븐슨이 하는 이야기가 몸이 아니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해서 주기도문 할 때 뭐가 있습니까? 주기도문 할 때 어떤 내용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여러분들도 여기서 많이 막히죠? 저도 엄청 찔려요. 저도 주기도문 이 부분 할 때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이 부분을 이러고 지나갔습니다. 말을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게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그 이야기를 안 하고 많이 넘어갔는데, 스티븐슨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가정예배를 마치지 못하고 홀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정오와 미움이 가득한 세상에 이런 사람이 많아진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예수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예수가 다 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을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이 좋아지길 바라십니까? 예수를 전하십시오. 예수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